지난 20일에 인도의 한 남성이요, 신혼여행을 갔다가 그 신혼여행지에서 이혼을 소송한 사건이 해외 토픽에 올라왔습니다. 근데 이혼 사유가 참 기가 막혔어요. 남자는 신부의 화장 전후의 그 모습이 달라도 너무 다르다고, 알아볼 수 없을 정도라고 이혼을 소송한 것입니다. 신혼여행지에서 신부가 수영을 하고 물에서 올라오는데 정말 다른 사람인 줄 알고 깜짝 놀랐다고 하는 거예요. 남자는 이 여자가 결혼식을 올리기 전까지 변장에 가까운 화장을 했고, 그리고 인조 속눈썹 시술도 했고, 컬러 렌즈 착용도 하고 성형수술한 것을 속였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 자기 모습을 감춤으로 자기를 속이기 때문에 이혼 소송을 한다 하는 그런 기사가 올라왔었습니다. 예전에 광고 카피에 여자의 변신은 무죄다 이런 게 있었어요. 근데 요즘요 그 말이 어떻게 바뀐지 아세요? 여자의 변신은 범죄다. 그래서요 하도 성형을 많이 해가지고 여러분, 인도 남성은 그 말대로 지금 고발한 듯 싶습니다. 화장을 하는 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저마다 있어요. 근데 결국 실제 모습을 가린다는 점에서는 그것은 남을 속이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서커스단의 피에로도 화장을 합니다. 저 아프리카의 원주민들도 전쟁에 나가면 화장을 합니다. 다 현재의 자기의 모습을 감추는 거죠. 더 사납게 보고 전투적으로 보이게 하고 더 우습게 보이려고 하고 하는 이런 그런 자기의 실제의 모습을 감추기 위해서 사람들은 화장을 한다고 하는 거예요. 이런 관점에서 이 시대는 남자 여자 가릴 것 없이 여러 가지 화장 도구를 통해서 화장하며 산다고 하는 거예요. 학벌로, 가문으로, 돈으로, 지위로 이런 것이 화장 도구가 돼서 사람들은 자신을 돋보이게 하려고 이런 화장 도구를 구입하려고 그렇게 사력을 다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학위 조작 문제도 그렇고, 그리고 좋은 집안과 연결해서 한번 새로운 그런 이제 커넥션을 잃어보려고 하는 욕망도 그렇고, 돈이라고 하면은 물불 안 가리고 그렇게 벌려고 하는 것도 그렇고, 높은 지위에 올라가기 위해서 사람들을 짓밟는 것도 그렇고, 다 화장 도구를 구해서 그것으로 자기를 치장하려고 한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남 앞에서 실제보다 멋진 사람으로 보이려고 하는 욕망이 우리 가운데 그렇게 있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얼마든지 이런 화장 도구를 통해서 실제 모습을 가리고 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화장은 영원히 지워지지 않고 있지는 않아요. 언젠가는 반드시 지워지게 되는 거죠. 이 땅에서 용케 그 모습을 끝까지 가린다 할지라도 하늘나라에 가면 반드시 모든 화장이 지워지는 그때가 오는 것입니다. 민낯으로 우리 하나님 뵈야지 된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외적인 모습만 꾸밀 것이 아니라 정말 내적인 자아, 내 내면의 참 자아를 어떻게 우리가 간직할 것이냐, 이를 위해서 우리의 생각을 정말 잘 관리해야 되겠다. 오늘 말씀 속에서 그런 교훈을 듣기 원합니다. 여러분, 생각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안에 있는 또 하나의 나라고 했습니다. 자기 안에 숨겨있는 내면의 얼굴이 생각입니다. 그래서 생각이 고우면은 얼굴도 고와지는 것을 봅니다. 좋은 생각하는 사람들, 고운 생각하는 사람들 보면 얼굴이 참 고와요. 서로 바라보면 참 곱죠. 근데 여러분, 생각이 뒤틀리면은 얼굴도 뒤틀려 보이는 것입니다. 악하면 악한 모습이 드러나고 탐욕적이면 그 얼굴이 탐욕으로 드러나게 됩니다. 여러분, 스데반이 돌에 맞아 순교할 때 그의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았다,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겠어요? 그때 여러분, 스데반이 그 마음에 고운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를 향하여서 돌을 던지는 돌팔매질하고 죽이려고 하는 그 무리를 향하여서 하나님,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하니이다 하며 중보하는 그 마음처럼 고운 마음이 어디 있겠어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그를 지키셔서 그의 마음에 있는 생각이 얼굴에 드러나도록, 그가 고통을 느끼지 못하고 하늘 영광 바라보면서 순교할 수 있도록 도왔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해야 될 고운 생각,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두셨을 때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들이 해야 될 고운 생각은 과연 무엇이냐? 우리가 고운 생각을 할 때 얼굴도 고와진다고 하면, 제가 이제 오늘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서 우리가 해야 될 그 고운 생각의 한 실마리를 여기서 찾아보려고 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 여러분 잘 아는 말씀입니다. 한번 다시 크게 합독합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여기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엇을 하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하면은 그 얼굴이 어떤 얼굴보다 고와지겠다, 이런 생각을 해보죠.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하는 사람이 그 얼굴이 뒤틀리겠어요? 그 얼굴이 탐욕적으로 변하겠어요? 그 얼굴이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하면은 그 얼굴이 곱게 변해질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영광이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로 독사라고 합니다. 이 단어는 인정한다는 뜻이 내포되어 있어요. 영광은 인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하는 것이 굉장히 추상적이고 이렇게 영적인 의미로 들려져서 구체적으로 뭔가 하지만 실상 여러분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닌 것이 이 단어에 담겨있는 뜻대로 살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늘 인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어떤 상황에서든지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존중하게 살면은 그러면 그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꼭 여러분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따서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뿐만 아니에요. 그건 당연하고 너무나 위대하고 너무 아름다운 일이지만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서 우리는 언제 어떤 순간에든지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과 하나님을 부정하는 것 사이에 놓일 때가 있어요. 그때 여러분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하나님을 인정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를 인정해 주면 돼요. 수십억의 많은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를 주목하고 인정하신다고 하는 것은 대단한 축복이 아닐 수 없어요. 하늘과 달과 별을 손가락으로 지으신 창조주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티끌같이 보잘것없는 우리 존재를 인정해 준다고 하는 이 자체가 얼마나 복입니까? 여러분 어느 때 보면은 내 자신이 티끌보다도 못하다, 정말 짐승만도 못하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우리가 악하게 우리 자신을 그렇게 침몰아갈 때도 있습니다. 사람이 환경 속에서 그렇게 변화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정해 주셔서 티끌같이 보잘것없는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위해 주시고 지켜주신다고 하는 거예요. 게다가 하나님을 인정하며 살아가게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체적인 복을 더해 주시는데,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인정했던 바울이 하나님으로부터 받게 되었던 이 구체적인 정말 너무나 너무 아름다운 이 복에 대해서 여러분도 함께 상고해 보면서 우리가 풍랑이 있는 바다에 그렇게 떠 있었던 이 바울이 탔던 배처럼 인생이 여러분 일업편주 같은 건데, 일업편주 인생을 살아가면서 수없이 많은 풍랑이 오고 가는 이때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함으로 인해서 그런 상황 속에서도 이렇게 안정된 삶 속에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드리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하나님을 인정할 때 임하는 복이 무엇인가? 첫 번째, 인생의 풍랑 속에서 평안을 누릴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 어떤 일로 사색이 되어 있을 때 우린 그런 얘기를 합니다. 왜 혼이 나간 사람처럼 그래? 옆에 있는 사람이 그러죠. 왜 혼 나간 사람처럼 그래? 그런 말이에요. 이렇게 여러분 사람의 얼굴은 마치 영혼이 나갔다 들어왔다 하는 것처럼 바뀝니다. 짧은 인생을 평안하게 사는 비결은 하나님의 인생사를 주관하신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인생사를 주관한다고 하는 믿음 안에 사는 거예요. 이 믿음만 있으면 어떤 어려운 일을 만나도 당하거나 조급하거나 두려워해서 그 얼굴에 그 빛이 드러나지 않게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평안을 주신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세상이 빼앗지 못하는 평안을 심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늘 인정하는데 마음에 평안이 없다고 하면 그것도 문제예요.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고 하나님이 인정하실 때 제일 먼저 그의 마음에 심어주시는 것이 심령의 평안이에요. 너는 내 것이다, 너는 내 것이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이런 믿음을 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인정할 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하나님이 구하는 자에게 복 주시는 자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할 때 하나님은 나의 존재를 인정해서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믿음을 주셔서 내 마음 가운데 이와 같은 심령의 평안함이 경험돼야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인정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이 내 심령에 평안함이 없어서 날마다 복닥이고 날마다 조급하고 불안하고 두려워하고 하는 것이 얼굴에 그대로 드러나는 삶을 산다고 하면은 이건 여러분 하나님을 잘못 믿는 거죠.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세상이 빼앗지 못하는 이 평안을 주시는데, 여러분들에게 이 평안이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가서 사는 모든 삶의 현장 가운데서 하나님을 인정하십시오.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드러내십시오. 할 수 있는 대로 드러내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그렇게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본문은 바울이 죄수의 몸으로 로마로 후송될 때
유라굴로 광풍 속에서 만난 하나님 이야기 아닙니까? 바울이 탄 배에는 죄수와 선원을 합쳐서 276명이 함께 타고 있었어요. 그런데 항해 중에 갑자기 광풍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이 광풍을 한번 대작하더니 2주간이나 멈추지 않고 잦아들지 않고 계속되었어요. 휘몰아치는 광풍에 하늘은 먹구름으로 덮여서 온통 깜깜해져서 대낮인데도 빛을 볼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 이 선원들은 그들이 할 수 있는 최후의 그런 선택을 하면서 배를 살려보려고 사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사도행전 27장 18절 20절에서 이런 행위로 나타납니다. 함께 읽습니다. 우리가 풍랑으로 심히 애쓰다가 이튿날 사공들이 짐을 바다에 풀어들이고 사흘째 되는 날에 배의 기구를 그들의 손으로 내버리고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마저 없더라. 여러분, 지금 이 사공들이요 배의 기구를 자신들의 손으로 내버렸다고 하는 것은 최후의 배순을 친 거예요. 이제 여러분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 했다고 하는 거예요. 배의 기구가 있어야지 선원들이 그 배의 기구를 잘 다뤄가면서 배를 앞으로 나가게 하고 이렇게 회전시키기도 할 텐데, 지금 배를 살리기 위해서 지금 할 수 있는 최선의 배후진을 치고 이렇게 배의 기구를 던져버리는, 짐을 바다에 풀어 던지는 건 물론이고 이젠 배의 기구까지 던져서 배를 가볍게 하려고 하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할 수 있는 일을 다 해보았지만 상황이 조금도 나아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색이 되는 거죠. 우리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배가 출렁이고 여러분 여러 가지 위험을 당하게 될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다 할 거예요. 그렇지만 그것이 제대로 되지 않을 때, 웍하지 않을 때 여러분 어떤 마음을 갖게 됩니까? 지금 이 사공들과 그 선원들과 모든 배에 탄 사람들이 사색이 되는 거예요. 어떤 기대나 소망이 없게 되자 배에 탄 모든 사람들은 섬뜩한 그런 두려움 가운데 직면하게 됩니다. 며칠이나 제대로 먹지 못해서 굶주림이 극에 달했습니다. 그러나 이보다 더 큰 심리적인 두려움이 그들을 절망의 나락으로 끌어내리고 있었던 거예요. 이러다가 죽는 거구나 하는 겁니다. 우리가 여러분 어떻게 인생의 한 그런 풍랑에 휘말리게 될 때, 정말 큰 위기 가운데 구하게 될 때, 저하게 될 때, 이러다가 죽을 수도 있겠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지금 이 배에 탄 사람들이 그런 상황에 놓이게 된 거예요. 이렇게 죽고 마는구나, 두려운 생각이 엄습합니다. 사람으로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는 그 상황 속에서 그들의 영혼이 얼어붙게 된 것이에요. 바로 그 순간에 우리의 주인공 바울이 그들 가운데 우뚝 서서 이런 말을 선포합니다. 사도행전 27장 23절에서 25절입니다. 시작.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네게 주셨다 했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요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지금 뭐라고 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해서 여러분 안심하십시오. 절대로 죽지 않을 것입니다. 지금 이 사람들은 이러다 죽는구나, 이러다 죽겠구나, 두려움이 엄습해서 영혼이 얼어붙는데, 그들에게 이런 복음이 뭡니까? 산다고 하는 이야기죠. 긴 얘기가 아니에요. 산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바울이 확신에 차가지고 여러분 안심하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절대로 죽지 않을 것입니다. 이렇게 여러분 선포하는 거예요. 바울이 외친 이 한마디,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그들에게 한 줄기 희망의 빛으로 비춰지지 않았을까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배에 그런 선원들이 배에 기구까지 버렸으니까 할 일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냥 배는 바람이 부는 대로 지금 그저 흘러가고 그렇게 휘둘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그런 말이라도 들었을 때 그들이 조금은 위로가 되지 않았을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들에게 지금 바울은 서서 이제 아직 무엇이 된 일은 아니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말하면서 당신들도 당신의 신들에게 구해받겠지만 아무런 변화가 없지 않는가? 그러나 내가 믿는 신에게 구했더니 하나님께서 내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정말로 여러분, 절망적이고 깜깜한 상황에 있던 그들에게 이런 바울의 말이 조금은 위안이 되었을 것이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 우리 고국이요, 이런 빛을 던져줄 지도자를 절실히 필요라고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조국의 상황이 지금 유라굴로 광풍을 만난 이 배에 있는 그런 사람들의 상황 같아요. 최근 2, 3주 사이에 대한민국이라는 배가 정치권에서부터 일어난 이 대작한 광풍으로 인해서 휘청휘청되고 있습니다. 유사일에 이런 일이 없을 만큼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 하는 일들이 지금 여러분 계속해서 밝혀지고 있어요. 그 광풍의 중심에 최아무개라고 하는 여자가 있어요. 이 여자로 인해서 온 나라가 몸살을 앓고 있는 것입니다. 밝혀진 일만 해도
더 조사해봐야 되겠지만 발끝만 해도 정말 여러분 기가 막힌 일들을 행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여자가 국정을 농락했다는 증거들이 속촉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박근혜 정부의 최고 실력자가 바택농영이 아니라 최아무개라고 하는 말까지 나오고 있잖아요. 여러분 그 생각이 곱지 않으니까 그 드러나는 것이 곱지 않더라고요. 예? 특검을 하자는 이야기에 지금은 대통령 하야가 논의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대통령이 여러분 왜 이런 우리나라가 이런 상황이 되었냐? 대통령 최고 지도자인데 대통령이 인간적인 친밀한 관계에 매여가지고 분별력을 잃어버렸어요. 인간적인 친밀한 관계에 매여서 분별력을 잃고 사람을 너무 믿어버린 거예요. 사람을 너무 믿었어요. 여러분 다시 한번 이럴 때 제가 말하는 게 뭐예요? 사람은 절대 믿을 대상이 아니에요. 사람을 왜 믿어요? 사람 믿는 대상이 아니라니까요. 사람은요, 부모도 자식도 아내도 남편도 믿을 대상 아니에요. 여러분 이 사람 없으면 죽을 것 같은 친구 있습니까? 믿을 대상 아니에요. 사람은요 그저 섬길 대상이란 말이야. 다 허물이 있어요. 모든 사람이 허물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허물을 들춰내지 말고 그 허물을 인정하고 섬길 대상이지 믿을 대상은 아니란 말이야. 사람 믿다가 발등 찍는 일 너무나 많이 있는데 우리나라가 지금 그렇게 됐어요. 대통령이 사람 하나 믿었다가 나라 꼴이 이렇게 엄청나게 지금 휘몰아치고 있는 거예요. 우리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이 배가 지금 유라굴로 광풍에 지금 휩싸여 가지고 말이에요. 언제 침몰할지 모르는 이런 위험한 상황에 놓여 있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을 대상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으로 우리는 믿음으로 고백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바울이 광풍이 있는 그 밤에 생명에는 지장이 없을 것입니다.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당신들 생명에는 지장이 없습니다. 배는 상할 것이지만 생명 살면은 그런 가능성 다시 기회가 있는 것 아닌가 해서 죽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게 말했던 것이에요. 그렇게 말하는 단 한 가지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울은 100%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분의 말씀을 전적으로 신뢰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사자를 통하여서 내게 주신 말씀이 나는 그대로 이루어지노라고 난 믿노라 해서 그때 모든 사람들이 희망을 잃고 손을 놓고 이제는 죽었구나 두려움이 엄습해오고 그래서 영혼이 얼어붙는 그때 그들에게 두려워하지 마세요. 안심하세요. 당신들 죽지 않습니다. 하는 이런 희망의 메시지를 전할 수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은 그 밤에 인간적인 방법과 경험을 찾아서 헤맸지만 바울은 그 밤에 하나님을 찾아 들어가면서 하나님을 인정했어요. 이 문제를 푸실 이는 하나님이다. 이건 뭐예요? 모두가 두려움에 빠져있는 그 밤에 우리 바울은 하나님을 인정했다고 하는 거예요. 지금 이 광풍 속에서도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인정한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인정하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까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이 바울을 인정하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응답은 그냥 오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렇게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죽을 지경이 되었지만 하나님을 인정할 때 하나님께서 바울을 인정하셔서 바울에게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주셨어요. 천사를 보내주셔서 당신의 계획을 일러주신 것이 조금 전에 읽었던 그 말씀입니다. 그러고 나니 바울의 마음이 그렇지 않아도 평안한데 이제는 호수처럼 잔잔한 거예요. 아무런 요동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도 두려워한다면 그거야말로 불신앙이요 그거야말로 책망받을 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을 알았다고 그렇게 고백한 적이 있으세요? 그러면서도 마음이 막 요동치고 두려워서 조급한 마음에 그렇게 염려한 적은 없습니까?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도 우리가 이렇게 두려워한다면 그건 불신앙이다. 바울은 그런 게 없었어요. 계획을 딱 알고 나니까 담대했어요. 여러분 고린도후서 1장 20절에서 바울이 그런 말 합니다. 그래서 같이 읽어봅시다.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 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바울은 의심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예가 된다. 하나님의 약속은 100% 이루어진다.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만 머물러 있으면 예가 된다.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은 쉬워요. 약속의 말씀을 들을 때 아멘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인정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지금 크면 아멘하야지 이럴 때는. 그렇죠? 그렇게 여러분 아멘하여서 받아들일 때 그게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멘하는 거, 약속을 들을 때
그것이 아멘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겠다 하는 거예요. 칼보리 체프를 개척하고 목회했던 미국 내 가장 영향력 있는 목사 가운데 척 스미스라고 하는 목사님 있죠. 그분이 생전에 교회를 개척할 당시에 많은 어려움을 겪었는데 그 가운데 한 일화가 계속 전해집니다. 그 간증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하루는 오래전 얘기인데 수백 불의 빚을 졌어요. 그 당시는 많았다고 합니다. 그 빚의 목록을 앞에 놓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겁니다. 그 빚은 자기 개인적인 용도로 진 것이 아니라 사역을 위해서 진 것이죠, 물론. 근데 기도가 끝나자마자 아주 절친한 부자 친구로부터 전화가 온 거예요. 내가 약간의 돈을 붙일 테니 자네 이 돈 가지고 사역에 필요한데 쓰게 하면서 보낸다고 하는 것입니다. 친구가, 그것도 부자 친구가 돈을 보낸다고 하는데 그 돈이 자신이 진 빚보다 조금 더 많았다고 하는 거예요. 그게 너무너무 기뻐서 그때 부엌에서 음식을 준비하고 있던 부인을 끌어안고 덩실덩실 춤을 추는데 성령이 그의 마음 가운데 신비한 음성으로 들려지는 겁니다. 너는 무엇이 그리 좋아서 덩실덩실 춤을 추고 있느냐? 예, 주님 아시지요? 제가 진 빚 이 때문에 얼마나 힘들어한 거 주여 아시지요? 그런데 친구가 돈을 보낸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춤을 춥니다. 그때 문득 머릿속을 스치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 그 돈이 지금 어디 있는데? 그때 이 스미스가 대답을 합니다. 이 친구는 신실하기 때문에, 그리고 부자이기 때문에 보내준다고 했으면 곧 보내줄 것입니다. 나는 그를 믿습니다. 그때 성령이 그의 양심을 콕 찔르면서 하신 말씀이 이런 말씀이에요. 그렇다면 너는 내가 너와 함께하고 너를 도와주고 인도할 것이라고 수도 없이 약속했는데 그 약속을 믿고 한 번이라도 춤을 춰봤냐? 그 약속을 한 번이라도 믿고 춤을 춰봤냐? 하나님께서는 수도 없이 우리에게 약속을 주시는데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의 약속을 받아서 그것이 너무나 좋아서 인생의 모든 문제를 다 뒤로하고 시름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찬양한 적 있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런 모습을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임할 때 그 약속이 내 것이라고 받아서 아멘해서 내가 지금 눌려있던 이 세상의 문제로부터 자유하고 시름이 없어지고 걱정이 없어지고 그 약속이 내게 임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루어 주실 거야 하고 맡기는 가운데 하나님 앞에 서는 것, 이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노래하고 기뻐하고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하면 하나님은 그것을 기뻐 받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말한다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는 것으로 증명해야지 됩니다. 우리 속에 성령이 계시는데 하나님이 주신 약속은 그 성령 안에서 우리에게 오는 건데 어떻게 우리가 그것을 의심하겠어요? 하나님의 약속이 믿어지는 은혜, 그것으로 증명해야지 돼요.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실제로 통치하신다면 그분의 약속은 성령의 역사로 믿어지게 마련입니다. 성령이 내 속에 있으면 믿어져야지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믿어져야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성전이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의 약속이 믿어지지 않으면 그건 괜한 소리야, 괜한 소리. 성전이면 성령이 계시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는 거야.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믿으려고 고개를 들이대고 해서 될 것이 아니라 사실 하나님의 말씀은 믿어지는 거예요. 약속은 믿어질 때 내게 힘이 되는 거예요. 내가 믿으려고 하면은 조금 도전받고 챌린지가 있으면은 또 이거 놓게 돼요. 그러나 여러분, 믿어진 하나님의 말씀은 놓지 않게 돼요. 믿어진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이 붙잡고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우리의 삶을 지도하고 그렇게 이끌어 나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은 바로 이 믿음 안에서 살기 때문에 풍랑 속에서도 평안한 그런 상태를 유지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두 번째로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에게 어떤 일이 임하냐? 하나님께서는 그가 사명 있는 삶을 살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기뻐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보람 있게 하시는 것이고 그의 삶이 의미 있게 한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들 마음에 평안을 주시고 이런 평안한 상태에서 아무런 걱정 의심 없이 그냥 이렇게 사는 거, 여기에 만족하게 하진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평안을 주시는데 이런 평안한 마음을 가지고 경랑이 일고 풍랑이 일어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심어주신 사명과 꿈을 이루어 나갈 수 있는 그런 힘이 바로 이런 평안한 마음 가운데서 나오도록 도우시는 줄로 믿습니다. 나 혼자 그냥 한쪽에 가서 그냥 이렇게 먹고 살고 이 정도면 됐어 하고 안심하고 그렇게 살아가도록 하는 것이 아니란 얘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 가운데 이렇게 역사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때 하나님은 분명히 평안을 주시는데 그 평안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꿈꾸게 하신 이 일을 이루어 나가게 한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인정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사람은 현실의 환경에 구애받지 않고 꿈을 꿀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꿈은 성도들의 사명하고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고난받는 빌립보 교우들에게 보낸 서신에서 바울은 이 점을 강조했어요. 빌립보서 1장 11절 말씀입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이는 바울이 빌립보 교우들에게 환난과 핍박 속에서 사명을 가지고 의의 열매를 맺으라 권면하는 거예요. 바울은요, 지금 빌립보 교우들이 평안할 때가 아니에요. 지금 여러분 환난을 겪고 있어요. 핍박을 겪고 있어요. 그러나 보았어요. 그 빌립보 교우들 10년 가운데 하나님이 심어주시는 평안이 있는 것을 알았어요. 믿음으로 세워진 걸 봤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바울이 이들에게 권면하는 거예요. 이제 의의 열매를 한번 맺어봐라. 어렵고 힘들고 환난과 핍박이 있지만 의의 열매를 맺으라고 그들에게 권면하는 것입니다. 이런 삶은 여러분 하나님을 인정할 때 가능할 수 있어요.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그걸 증명했던 것입니다. 바울의 삶이 이걸 증명했던 것입니다. 바울은 풍랑 가운데 지금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늘 하나님을 인정했듯이 그 안에서도 지금 하나님을 인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평안은 이미 배 타기 전부터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거룩한 그런 풍랑이 일어나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지금 밀려오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제 죽었다고 생각하는 그 시점인데 바울은 그때도 하나님을 인정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아무리 암울한 상황에 있었지만 영적인 열매를 지금 맺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영적인 열매 어떻게 맺는가 한번 보십시다. 여러분 본문을 보면은 바울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한동안 뜸을 들인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바로 나서지 않았단 말이에요.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바울이 어젯밤에 하나님의 사자가 내게 말했다고 그랬어요. 그 어젯밤에 그 말을 들었으면은 사람들이 지금 뭐 죽겠다고 살기 위해서 난리치고 있을 때 그때 나서야지 될 텐데 그때 나서지 않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을 어떻게 해요? 지금 지체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나서고 싶지만 그런데 성령이 스탑 하니까 멈췄던 거예요. 어젯밤에 하나님의 계획을 들었어요. 그러나 지금 이 바울은 그때 나서지 않고 기다렸던 것입니다. 이건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성령 안에서 그에게 의의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기다리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통치를 받습니다. 그래서 내가 가고 싶어도 하나님께서 스탑하면 멈춰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멈추고 내가 그대로 있고 싶어도 하나님이 가라고 하면 어려움이 기다려도 나가는 것이 이것이 여러분 하나님의 통치 안에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이란 말이에요. 지금 바울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말씀은 들었는데 이제 나는 알아. 이제 하나님의 계획을 알아. 그리고 그대로 될 줄로 알아. 그런데 멈추고 있는 거예요. 입을 열지 않고 있는 거예요. 기다리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보십시오. 선원이나 간수들이요, 어젯밤에는 그들이 살기 위해서 마지막 수단으로서 배에 기구를 던지는 일까지 하고 있었어요. 어젯밤에는 그들도 이제 우리가 이렇게 하면 살 수 있겠구나 해서 배에 기구를 던지고 배 안에 있는 짐을 다 던지고 배를 살리기 위해서 그들이 할 수 있는 방법을 다 하고 있었어요. 그런 와중에 나가서 바울이 이야기한들 그 사람들이 듣겠느냐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선원들이 이제 배 기구까지 다 버려놓고 이제 두 손 다 내려놓고 이제 할 일이 없단 말이야. 이제는 정말 자기들이 할 일이 없어서 그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절망에 빠져 죽음만 기다리고 있을 때 그때 여러분 그때까지 하나님은 바울을 멈추게 하신 거예요. 기다리게 하신 거예요. 바울은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으로 그 지시를 따르고 있습니다. 아무리 유능한 선원이라도 이제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는 상황이 되었을 때 그때 하나님이 바울에게 명령하시는 거예요. 이제 나가라. 이제 나가라. 어젯밤에 나갔으면 사람들이 관심을 받았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사람의 관심을 받는 것보다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고 있었던 바울이에요. 하나님을 인정한 사람이고 그 인정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바울이에요. 그래서 지금 일어나라 했을 때 지금 나가서 말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보십시오. 사도행전 27장 23절에서 25절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했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이렇게 선언했던 것입니다. 여기 보면요 하나님은 당신이 바울을 살리신 이유를 분명히 밝혀주셨죠. 하나님이 직접 밝혀주셨어요. 그게 뭡니까? 바울이 가이사 앞에 서야 될 것이다. 바울이 가이사 앞에 서는 것이 하나님이 그 바울을 통하여서 보기 원하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영광스럽냐고.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신 이유를 여러분 이렇게 직접 밝히신다고 하면 얼마나 영광스럽겠어요.
내가 살아가는 목적을 하나님이 친히 일러주신 것인데 이거 얼마나 영광스러워요. 더구나 이 하나님은 바울 한 사람을 살려주기 위해서, 바울의 그 사명을 이루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배에 승선했던 276명의 다른 생명들도 다 구원해 주셨단 말이에요. 바울 하나 때문에 산 거예요. 바울 하나 때문에. 여러분, 예전에 이건희 회장이요, 한 사람의 천재가 1만 명을 먹여 살고 10만 명을 먹여 살린다, 이렇게 천재 경영력을 말한 적이 있어요. 그 말에 전적으로 동의하는 것은 아니지만 공감이 되는 부분이 있는 거예요. 한 사람의 위대함입니다. 한 사람이 이렇게 큰 일을 이룰 수 있다고 하는 것은 공감합니다. 한 사람이 여러분 이룰 수 있는 일이 엄청날 수 있어요. 한 사람으로 인하여서 그 배에 탄 276명의 생명이 보존된 거예요. 한 사람 때문에 그들이 살아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했던 영적인 엘리트 바울 한 사람이 276명의 그 생명을 살렸다고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인정하는 한 사람의 사명자가 이렇게 귀하고 가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를 살리는 한 사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자신이 한 사람, 그런 사람이 돼야죠. 내가 교회를 살리는 사람, 내가 가정을 살리는 사람, 내가 공동체를 살리는 사람, 내가 들어감으로 말미암아서 사람들이 도전을 받고 같이 일어나서 함께 뭔가 이루어보려고 하는 그와 같은 어떤 정신이, 스피릿이 일어나는 이런 삶을 좀 살았으면 좋겠다. 바울 한 사람으로 인해서 그 배에 탄 모든 사람들은 이게 왜 복이에요? 자기 주장하다가 억지로 그렇게 항의하지 말라고 하는 바울의 말을 무시하고 갔다가 풍랑 만나서 다 죽게 된 상황 속에서 바울이 하나님을 인정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더니 하나님이 바울을 인정해서 그에게 하나님의 계획을 일러주고 이렇게 276명이 함께 살 수 있었다고 하는 거, 여러분 대단한 축복이 아닐 수가 없어요. 한 명의 사명자는 많은 사람을 살리는 거예요. 사명감이 특별한 사람들 곁에 가 사시기 바랍니다. 혹시 죄를 지어도 그 사람 때문에 살 수 있는 거예요. 예? 사명감이 특출한, 특별히 하나님 나라 사명을 위해서 특출한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 곁에 가서 자꾸 머뭇머뭇해. 자꾸 세상 것만 기웃기웃대는 사람 가까이 있다가 같이 망하지 말고 정말로 하나님 앞에 사명감이 특출한 사람 곁에 가 있으면 이렇게 사는 복이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일반적으로 시골에서 잔치를 벌이는 경우에 집에서 키우던 돼지를 잡잖아요. 돼지를 삶아서 삶아가지고 뭐 이것저것 많이 굉장한 많은 요리가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왜 잔치집마다 돼지를 잡는가? 어떤 사람이 연구를 했어요. 이와 관련된 조크입니다. 주인이 소를 잡으려고 하니까 소가 주인에게 이래 말하더랍니다. 주인님, 내가 죽으면 밭농사는 누가 짓습니까? 그 말에 일리가 있는 것이 이 소를 잡으면 농사는 이제 자기가 지어야지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안 되지 하고 이제 주인이 개를 잡으러 갔습니다. 그랬더니 개가 하는 말이, 주인님, 내가 죽으면 집은 누가 지킵니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 말도 일리가 있는 것이 개를 잡으면 밤새도록 자기가 깨워서 집을 지켜야지 될 것 같아. 안 되지. 그래서 고양이를 잡으러 갔대요. 고양이 하는 말이, 주인님, 내가 죽으면 쥐는 누가 잡나요? 그 말도 일리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주인이 돼지에게 가보니까 돼지는 주인이 온지도 모르고 퍼져 자고 있더래요. 그러니까 결국은 주인은 잔치를 위해서 아무 사명 없이 잠만 자던 돼지를 잡아서 잔치를 하게 됐고 그게 시골 잔치의 그런 전형이 되었대요. 여러분, 소나 개나 고양이나요 다 사명감이 있어요. 자기들이 뭘 하는지 알고 있어요. 돼지는 몰라요. 퍼져 자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 여러분 이 돼지 같은 일이 되는 거야. 돼지같이 뭐 하는지도 몰라고 그냥 먹고만 사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어떤 사명이 없어요. 내가 하나님이 날 왜 불러셨는지, 내가 왜 태어났는지, 내가 존재하는 목적이 뭔지 모르고 사는 인생들, 사명 없는 인생은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나 사명이 있으면 그것을 주인이 설득하고 주인에게 설득할 수 있으면 사명 있는 인생은 사는 거예요. 사명 있는 인생. 여러분, 조크지만 우리에게 던지는 큰 교훈이 있지 않습니까? 사람은 그의 사명이 다하기까지는 죽지 않는다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이 유래된 하나의 일화가 있습니다. 아프리카 선교의 개척자로 불리는 데이빗 리빙스턴 선교사의 이야기입니다. 한 번은 그가 친구와 함께 정글 탐험을 하다가 사자의 습격을 받은 거예요. 왼쪽 어깨를 물렸습니다. 다행히 동행했던 친구가 총으로 쏴서 이 사자를 잡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어깨 살점이 뚝 떨어져 나가는 큰 부상을 입었습니다. 그런데 리빙스턴이 그 고통 가운데서도 미소를 띠면서 친구에게 그런 말을 했다는 거예요. 아마도 내 몸은 사명을 다 이루기까진 죽지 않을 불사신인 모양이네. 그래서 사명을 다하기까지는 죽지 않는다. 그 유명한 말이 여기서 나왔다고 하는 겁니다. 사명이 있는 사람은 망하지 않습니다.
우린 그걸 믿습니다. 바울의 이야기가 그걸 증명해주고 있어요. 사명 있는 걸 하나님이 아실 정도예요. 너는 가이사 앞에 서야 되는 사명이 있구나. 네가 지금 그 일을 위해서 가는데 로마에 가서 가이사 앞에 서므로 말미암아서 당시 모든 길이 로마로 통하고 있었던 그 시대에 로마 앞에 가이사 앞에서 그가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자기를 변호하기 위해서는 자기가 믿는 그런 복음을 전하게 되어 있어요. 그것을 통하여서 전 세계로 주의 복음이 번져나가는 이 사명이 있어서 이 바울은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면 사로잡힐 것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환란이 기다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예루살렘에 들어갔다가 붙잡힌 거예요. 그래서 죄수가 된 거예요. 죄수가 되니까 오히려 안전하게 로마까지 돈 들이지 않고 오게 된 거예요. 여기에서 그 바울이 이루었던 많은 사역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사명을 보신 거예요. 저 바울의 마음 가운데 지금 가이사 앞에 서려고 하는 그 마음이 뜨거운 마음이 있구나. 하나님이 인정할 만한 그런 사역이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우리가 혹시 죄송하지만 그냥 돼지처럼 살고 있는 건 아닌가? 나 혼자 그냥 예수 믿어서 평안하고 마음 편하고 그래서 애기 밥 잘 먹고 애들 뭐 큰 문제 없이 그렇게 잘하면 됐지. 이런 걸 가지고 신앙생활을 잘하면서 하나님이 축복을 주셨다 이렇게 말하는 경우 없습니까? 여러분, 그거 아니지요. 하나님은 우리 마음의 심령에 평안 주실 때 이 평안한 힘, 그 능력 가지고 주께서 심어주신 비전 있는 인생을 살려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어느 사람에게는 먼 나라로 나가서 선교를 하는 것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내게 허락하신 비즈니스, 직장에서 예수 믿는 하나님을 살아가는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엄청난 것만 생각하지 말고 내가 지금 나가 사는 세상에서 하나님을 인정하느냐, 이거 하나가 사명 있는 인생이 될 수 있어요. 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에게 심령에 이런 평안을 주시고 또 꿈을 주시고 사명을 주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나가게 하십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온 여러분들이 인생의 경랑 가운데 혹시 있다 할지라도 너무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지켜주십니다. 가뜩이나 그 안에 사명까지 있다고 하면 절대 두려워할 거 없어요. 염려할 거 없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누려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고개 숙여서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은혜를 생각하면서 우리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에 대해서 우리가 새롭게 하면서 그리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주시옵소서. 함께 다 같이